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성육신의 목적,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와 같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은 전지전능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로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므로 더할 것이나 덜할 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데네 아레오바고라는 저자에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이 부족하다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이치에 무엇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 성육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은 곧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성육신, 곧 대속물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즉 그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시기심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자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누구는 오른편에 앉히고 누구를 왼편에 앉히고 이런 목적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누가 부자가 되게 하고, 누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서 무엇인가 이 소원이 풀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은 저 부엘세바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년에 100배나 이렇게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100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연봉이 1년에 1억인데 그 다음에는 100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세관장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무리들이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하죠. 이거 도봉세무서 서장.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실제로 그런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동방석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 그러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창녀 그러면 죄인 취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는 똑같은 레벨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세리가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각출을 하는데 정해진 세금은 10,000원이라면 20,000원을 받아서 10,0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10,000원은 로마 정부에다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이 수용자라 부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저희들은 시대에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저희 부모님의 시대에서는 저 일본의 순사들요 되게 무서웠어요. 일본의 세리들, 세관들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일본의 순사들하고 세관들이 이만큼 큰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네 들어와서요 집집마다 막 이렇게 땅을 막 쑤시고 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밀주 담아가지고 술 담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어놨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벼늘이라든가 나무 벼늘 그런 데도 막 푹푹 쑤셔봅니다. 이렇게 그 속에 이제 혹시 숨겨놨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순사가 한 사람 떴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떨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어렸을 때 요즘은 아이들이 울면 어떻습니까? 호랑이 봐라 호랑이 봐라 그렇습니까? 뭐 있겠죠 그런 거.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순사 온다 순사 그러면요 울던 애들도 그냥 덜컥 그쳤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죠. 근데 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에 부역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세리 삭개오가 로마에 부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거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엇인 거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5절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똑같은 의미잖아요. 의미상으로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목적을 마음에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 고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소원을 들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무슨 부유하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굳건하게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네, 제가 넘기지를 않았네요. 예. 여기 인자가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했으니, 인자, 이 말은요,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임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와 좀 나이가 많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그러는데 아직 잠을 자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몇 살이냐? 보편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16살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16 정도 되면은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요, 18에서 16에서 18살에 대부분 결혼합니다. 지금도요. 네. 아주 이제 현대화된 이 도시 이런 데서는 뭐 20살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합니다만은, 그런데 저 이슬람권 촌으로 가면, 시골로 가면 지금도 14살, 18살 그 사이에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16살이었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때가 여섯째 달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엘리사벳이 누군가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될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임신이 됐겠죠. 예, 그때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속육신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조상들의 죄가 그대로 저희들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저희들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의 씨가 있는데, 그 죄의 씨가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며,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며,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셨고, 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죄로 책잡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망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대인 관계에서 무슨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으니까, 헐뜯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와 상관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자기 죄로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대제사장이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으니까요.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한들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속죄를 하려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입은 이와 같은 치마로는 도저히 그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가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히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손수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 치마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음을 당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는, 곧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결을 해도, 자선사업을 해도, 평생 착하게 살려고, 평생 죄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렸는가라는 말씀이 레위기서 4장 27절로 31절에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생명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에스겔서 18장 4절 20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죄가 용서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용서해 주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염소나 송아지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산비둘기 새끼나 쥐비둘기 새끼라도 죽여야지만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죽음으로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 그 가치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몽골에 가면 양 100마리만 있으면요 아주 잘 산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이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25년 동안 호주의 길거리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본에서 25년 동안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그들을 챙겨주는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몽골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이 처갓집이 호주에서 재벌이에요. 아주 잘 산답니다. 얼마나 잘 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말이에요.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는 거는 몽골에 가면은 양 한 마리도 없어서 아주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양 100마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양 100마리를요. 그러고 나서 1년이나 2년 후에 100마리를 그대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200마리가 훨씬 넘는답니다. 양 100마리를 빌려주면. 그 100마리만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집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에 100마리를 빌려주면서 그 대신 일요일 날은 교회에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막 미어지도록 몰려들고 우리도 100마리만 주십시오. 우리도 주십시오.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100마리씩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아주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이 100마리를 빌려주면 1년만 해도 100마리가 더, 200마리가 넘으니까 100마리를 가지고 와서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양이 그런데 양도 없는 집은 산비둘기 새끼나 쥐비둘기 새끼를 잡아다가라도 제단에 바쳐야지만 배잔해서 죽여야지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반드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치,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가치,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대신 양 100마리로 대신한다 그러면 제가 죄를 보면서 지금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데 양 100마리 내놓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태국은 사형을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감옥에 몇 년 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으면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갚으면은 사형도 면제가 되고 감옥에 안 가도 된답니다. 지금 현재 태국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형을 받았어요. 이제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1억을 내놓으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요. 양이나 송아지나 그런 것과 이 사람의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것은 비교가 안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가치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덮거나 혹은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희생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짐승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사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의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와 같이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속죄제사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만 그 자체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속죄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번제단에서 매년마다 이 제단에서 짐승을 희생시켰는데 100만 마리까지 희생을 했답니다. 양이나 염소 혹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를요 100만 마리까지 이렇게 희생을 했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짐승을 제단에서 계속해서 제사로 드렸지만 그것은 죄를 온전히 갚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완전한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의 한계를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승과 사람을 비교할 때 짐승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사람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훨씬 가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의 생명, 우리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과 생명이 이와 같이 비교됐을 때 똑같은 생명이 희생이 돼야지만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칸에 보면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언제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 12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제사, 무엇입니까? 단번에 죽음을 당하셨죠. 한 번 죽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래 놓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단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죄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용서가 되고 또 용서가 되고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또 용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야 한 번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그때 용서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값을 갚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는 13절에 예수님은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만 원수들이 패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속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14절 여기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한 번의 제사.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제사, 그 제사를 가리켜서 한 번의 제사로 죄삼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한 번 제사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인 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려 함이니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속육신 하셨는데, 대속물, 이 대속물이란 말이 무엇인 거는요,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구원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 속전을 의미하고, 이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바친 희생제물로서 자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족끼리도 좋습니다. 친구하고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좋습니다. 함께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그 음식값을 전부 여러분들이 낸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있었죠? 네. 지난번에 갑자기 차 마시자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다 내셨잖아요. 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나 오려고 그러는데 그날 토요일 날이고 그래서 바빠서 그냥 오려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차 마시고 가자 그래서 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이제 갔는데 집사님이 차값을 다 내가지고 그거 보통 비싸요. 그랬죠. 아주 감사합니다. 되게 잘 마셨어요. 그래서 아주 늦게 왔는데, 예, 그래서, 예, 내가 다른 사람의 음식값을 전부 다 지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혼자 스스로 담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죄값. 예, 그래서 이것은 몸값이라는 말인데, 노예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는 몸값, 예, 또 음식값, 또 그러니까 뭐 물건값, 그렇죠? 예, 뭐 짜장면값, 뭐 육개장값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값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 속죄물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그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공평하고 그 은혜를 입는 저희들도 공평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이 죄의 대가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요,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뭐라고 했는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뭐 착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죄값이 갚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요, 제일 아래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 자, 그 다음에 그는 실로 진짜로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거기까지 이제 바뀌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그는 그대로 하고 이거 우리가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나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나는 이렇게 바꿔서 읽는 거예요. 자,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진짜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도 빼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 지금도 또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내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겠죠. 예, 우리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의 손발로 죄를 범하잖아요. 이런 모든 죄 예, 뭐 머리로 짓는 죄는 빼놓고 아니요 마음으로 짓는 죄 빼놓고 손으로 짓는 죄는 빼놓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광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즉 유언이죠. 예,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 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요 예, 모든 일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끝났다 완수했다. 예, 그리고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건을 사고 나서 이렇게 주고 예, 다 받았어요? 다 냈어요? 그러죠. 요즘은 이제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옛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청량리 시장하고 그리고 이 경동시장을 자주 갔어요. 특히 토요일 날은 아주 단골로 갔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때는 그때는요 엄청나게 쌌거든요. 이런 상추가 한 박스에 10,000원 하는데 그때는 2,000원이에요. 예. 토요일 날 못 파면 안 되잖아요. 상추가 다 썩어버리지 허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특별히 야채는요 엄청나게 쌌어요. 생선도 쌌어요. 그래서 청량리 오스카 극장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스카 극장에 거기 생선 가게랑 막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가면요 엄청나게 또 싸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 싸우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노점하고 이렇게 있는데 돈 냈다고 그러고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이거 참 정말 미칠 일이에요. 아니 나는 안 받았는데 냈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나는 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해. 이거 정말 미칠 일이잖아요. 그때 뭐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없고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없고 정말 미칠 일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큰 소리하고 욕 다 하면서 욕은 다 있는 대로 다 하면서 그냥 냈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들어 엎어 가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때 다 갚았어요? 이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여기 원어로는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다 갚았어요? 예, 장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 갚았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은 다 갚았다는 거예요. 10,000원인데 10,000원 다 갚았다. 10,000원인데 9,999원만 갚고요. 1원 빠졌으면 다 갚은 거예요. 1원 더러워서 안 받는다. 아니에요. 그것은 다 갚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더러워서 안 받든지 뭐 좋아서 안 받든지 간에 그것은 다 갚은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 갚았단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10,000원 다 갚았어요. 1점도 빠지지 않고 다 갚았어요. 이 말이
다 이뤘다라는 말이에요. 다 갚았다 이렇게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진짜 다 갚았어요? 믿어지세요? 예,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예, 교회 오셔서요. 솔직히 헌금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오셔서 뭐 봉사 헌신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고 평생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다 해도 예, 그래도 구원받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꼭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갚을 것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으며 바로 저 자신, 여러분들 자신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못이 박히고 여기도 두 발이 또 못이 박히고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요즘 미국에서는 전기로 팍 돼가지고 사용을 시킨대요. 예. 그리고 이제 목을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또 이제 사용을 시키고 요즘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돼요. 근데 옛날에는 총으로 빵 쏴서 죽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죽였겠어요? 목을 쳐가지고 죽였죠.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가장 비참한 비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장 비참한 죄를 범한 것처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방법 아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고통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스럽고 잔혹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말은 구속, 속전,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면제받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겠죠. 그게 근데 여기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요.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대신하여.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이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끝에 그렇게 됐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맞아요? 아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에 이렇게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